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단락을 달리해서요. 교회의 무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에베소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단락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성경 66권에서 전체 판에서 성경적 이치는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신약 성경의 구조가 나와지죠. 신구약 성경의 구조인데 신약만 이제 먼저 나와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구약은 39권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인데 그 언약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인데 그리스도 성취를 이제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보내주시겠다는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는 부분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이루시죠. 마태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이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에 의해서 성취하시는데 이 모두가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27권에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취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의 이치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진 걸 보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로마서부터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는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으면은 이제 양육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이제 양육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교회의 이제 무장을 통한 성취인데요. 이게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론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은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죠? 36페이지. 36페이지에 보시면은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가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는 성령께서 부활 성취하시니까 그리스도 되심을 교회 무장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내용이죠. 왜 성취를 하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구약적인 이제 근거를 교회론적인 부분에서 들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
아담과 화를 만드시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이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이제 만드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렇게 아담과 여자를 만드시는 이런 일들이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실체적인 교회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언약하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32절 먼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남자와 이제 여자. 그러니까 29절부터 한번 봐보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양육하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듯 한다. 이는 그가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교회에 대한 비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여기에 이제 근원적으로 올라가지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 되게 하시는 이런 이제 그 실체적인 교회의 에덴 동산의 언약을 통해서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오셔가지고 몸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될 것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구약에서 열조와의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내용에서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에덴 교회를 세워줬는데 아담과 화가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약 자체가 상실이 되어지든가 그게 아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증표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우셔서 나라를 모형적으로 세워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확증적인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용에서 내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끔 영원한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실래요?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을 정도의 견고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굴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셔서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섭리의 내용의 이제 근거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교회가 이제 무장케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무장하는 내용이 이제 먼저 이제
36페이지 중간 부분 한쪽 가로 1번에 보시면은 무엇으로 무장을 하죠?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무장하게 되어지는. 이제 근거는 민수기서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매지파에서 1,000명씩 이제 12,000명을 무장시켜서 미디안을 쳐서 멸하도록 싸움하기 위해서 무장케 되어지는 모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나와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회 진리라는 게 무장에 있어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이죠. 교회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분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 자체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을 목회를 했거든요. 3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서 너무 옥중에 갇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흔들리게 되어졌었는데 이제 3년 동안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이제 죽을지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흔들리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이제 직접적인 배경이고요. 논리적인 이제 부분에서는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유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구약에서 약속을 했고 예수님 자신이 떠나시면서 직접 이제 약속을 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이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제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떠나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누가 세우시든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세워 나가시는데 실제로 1장부터 이제 2장까지 내용에서 이제 37페이지로 왔습니다. 신약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신약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는 근거는 무엇이죠? 구약의 이제 모형적인 교회. 이스라엘 자손이 종되어졌던 집에서 해방시켜 광야에서 모형적인 교회를 세워주시는 섭리.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요. 광야에서 모형적인 광야교회라고 명칭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나와지죠. 그러니까 광야교회라는 게 광야교회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광야에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에덴 동산의 언약의 근거를 해서 실체적인 교회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설명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와지는 베드로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언약하는 구약의 모형적인 교회와 실체적인 교회를 세워주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실체적인 신약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의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로 보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누가 세워야 되냐면은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전도해서 연보해서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신약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진리에 대한 부분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의 내용도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신약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는데요. 설립되어지는 기초가 1장 내용에 보면은 나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의 교회라면은 그 기초는 거기에 방불한 튼튼한 기초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결국은 이제 교회 설립에 대한 기초가 1장 내용에서 이제 나와지는데요. 네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기초가 이루어지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교회의 이제 머리와 지체가 예수님,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세우시고 몸된 성도들을 지체로 세워주시는 이러한 기초로 세워졌다라는 것. 이런 기초만 보면은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주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 만약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 정도의 그런 이제 교회가 기초를 이루어진다면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되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얼마나 도대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간데 그렇게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지 먼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 교회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실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럼 구약의 모형적으로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예. 그런 이제 복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는 복은 물질적인 복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세적인 복도 아니고, 내세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한, 예, 영적인 이제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정을 받는 것인데, 예정을 받는 시기가 언제인가? 언제로 교회 제목으로 스카우트 당했는가? 4절에 나와지죠. 그분께서 3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시다. 주실 것이 아니고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창세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언제부터 이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영적인 복으로 주셨는가? 창세 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런 기초 위에서 교회가 이제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 위에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교회 기초 초석을 이제 놓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창세전에 이제 선택을 했고, 선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선택하는 방법이 5절에 보시면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반증이 지금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지금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택하고 유기가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두가 버려지는 상태로 선택을 유기자로 이제 받았는데 어떤 기준에서 되어졌는가? 그분의 기쁘신 뜻 따라서 이제 되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방법은 선택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기쁘신 뜻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방법은 선택을 받았고 그렇게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예정해 주신 이유가 6절에 보니까 그분의 그 이유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흔들림이 없는 이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왜 은혜로 되어졌는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아니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무장이 되어져서 기초에 대한 교회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대한 선택에 대한 찬양. 예. 찬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루어진 결과로 찬양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교회 기초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흔들림이 있다 없다? 절대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택한 걸로 끝나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이제 기초에 대한 요소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으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기초는 앞에서 이제 선택이 은혜로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구속도 어떤 조건이 들어가서는 안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기초가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7절에 나와지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용서함을 받고 구속을 받은 근거가 어디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지는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다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두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서하고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정해 버리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요? 인간 편에서는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비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그런다니까요. 다 사랑한다면 사랑은 아니죠.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하는 분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은 성격에 있어서는 그 뜻의 비밀스러운 성격을 9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게 지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다 감추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알리셨다라는 거. 그 동기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입는 것인데, 그 비밀은, 목적은 왜 이제 비밀을 알려서 그렇게 하셨는가? 10절 내용에 보시면은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니라. 이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하나 된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기초 위에서 세워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는, 통일됐다는 의미는 신령한,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된 상태, 신령한 통일을 이야기하지만은 로마 가톨릭에서 통일성은 무엇이죠?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성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동기, 구속의 이제 동기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예정되어졌음을 11절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한 백성들로 예정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제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지고 그 결과 그 안에서 이제 기업이 되어지는, 우리가 예정이 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이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12절 내용에서 한번 봐보시죠. 이는 그렇게 이제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예정한 것도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고, 예정된 그들을 선택해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그것도 그분의 영광을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분에 대한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깨달아지는 데에서 찬송하는 자만이 뒤에서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나와지는 교회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회 설립에 대한 기초가 되어지고요. 세 번째 이제 구속,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신 그들을, 죄 용서함 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와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시초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13절 나와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서 믿어지게 하고 인침을 받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누가 하시는 사역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해서 깨닫게 하지 못하면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듣고 깨닫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죽으신 자들이 때가 되어졌을 때에, 믿어야 될 때가 되어졌을 때에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해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이런 이제 견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설립되어져서 무장케 되어진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하시는 이유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들려와졌을 때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의 주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믿어야 될 자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 듣고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불택자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게 하려고 해도 안 믿어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두 가지죠. 선택한 백성이지만은 아직 때가 안 된 백성이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는 아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선택을 받지를 못했든지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면은 복음을 증거를 해서 믿어줘도 좋고 안 믿어줘도 좋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 자신들이 믿어져서 깨달아졌다라는 거 선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예정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참 애매한 답변이죠.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권사님? 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는 사람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말씀이 들려오면서 깨달아지는 부분들,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죠. 예,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행동은 안 나와져도 깨달아진다라는 거 선택한 백성들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저도 이제 뭐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 말씀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요. 근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약 성취사적인 부분에서 증거를 하게 되어지고 물론 이제 부족하지만은 구속사적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시는 분들도 선택한 백성들이라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보면은 창세전 근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구나. 야호소리가 나와야 돼요.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그리고 기업의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13절에서 근거는 듣는 걸로 끝나지는 게 아니고 믿어진다라는 거. 그 이유는 기업의 보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왜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 14절. 이 성령이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자들을 복음을 듣게 해서 믿어서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성도들에게 쓴 교회 진리에 대한 편지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 한 사람 옥중에 갇혔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실제적인 부분이 이제 4절에서 네 번째에 나아지는데요. 이제 뒤에 것 하고 넘어가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가 나와지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의 기도 가운데서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17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에베소서 내용 안에서도 그것을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렇게 나가신다라는 거.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선택한 백성들만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이제 머리와 지체로 이제 삼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것도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견고한 교회의 기초를 이루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로 누굴 삼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20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는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 교회는 그의 몸이시며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견고한 교회로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셔가지고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기초를 놔두셨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뭡니까? 직접적인 배경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 한 사람 옥중에 갇혔다고 해서 흔들림이 없다. 조금 더 근본적인 내용으로 나가서는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견고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교회의 기초를 놓아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니까 그분은 누구시다?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확증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세워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세운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교회는 절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고 영원토록 교회의 이제 승리 가운데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약교회가 설립되어지는 2장 부분, 실제적인 부분, 죽은 자를 살려서 이제 세우시고, 이방인의 터위에 세워주시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어중간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2장 내용들부터 이제 하기로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번에 좀 여쭤봤는데, 구약의 주제는 여호와의 언약, 예. 구약의 주제는 그리스도 성취였죠. 예. 그럼 아까 여호와의 언약, 그럴 때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설명이 없으면 좀 불완전한 문장이 굉장히 되었죠. 그러니까 주제가 여호와의 언약, 그 다음에 신약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성취. 그 주제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 그러든가. 그것 좀 이제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취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를 성취한다고 하거든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진다라는 거. 그럼 누가 성취를 하느냐? 주어가 빠졌잖아요. 그럼 그 앞에다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설명할 때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좋겠죠. 장로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 문장만 가지고는 좀 불안전해.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주제, 그러니까 이제 그 주제에 대한, 주제는 뭐, 그 문장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의미를 전달을 하잖아요. 안 해주면 헷갈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요. 예? 신약교회 37쪽에 신약교회의 설립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근거 있는데 신약교회, 우리도 지금 신약교회에 해당되죠. 우리 현재. 그러죠. 그러면 근거를 반약교회로 삼았단 말이에요. 구약을 근거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죠. 반약교회요. 예. 그러면 다윗 왕국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근거가 안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광약교회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은 나라가 이제 성취되어지는 과정들로 이제 보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근거를 사도행전 7장 이제 38절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요. 그걸 읽어봤는데 그게 뭐 특별한 내용이 광야 교회로 나와져 있잖아요. 광약교회는 하나의 그런 모세를 주권자로 보이셔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땅이 성립된 것도 아니고 하나의 백성, 순수한 백성만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되는데 그럼 이제 완전한 나라는 이제 다윗 왕국으로 영토라든가 주권이라든가 백성이 이스라엘의 이제 나라의 이제 그 출발점 자체가 광야 교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근거를 이제 강론집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에베소서에 대한 진리를 통해 교회의 진리를 확인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진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으로 증거하시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총체적인
성경 신학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확증케 하여 주시고 확증되어지는 것만큼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